우리가 수요일 시간을 이용을 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본질적인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그러한 기쁨들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지만 1절부터 25절까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고자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 그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길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 로마 정부의 큰 핍박과 박해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따가운 눈총도 쉬운 그러한 장면들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어려움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유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는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 제사법, 제사장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생각에 막연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실까?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구약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오는 신학적 어려움, 이것이 당시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구약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존재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구약의 제사, 제사법,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제사장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제사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옛것은 사라지고 새하여 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확실히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10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0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네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대조하고 또 요약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순기능이 있어요.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몸이 그리스도지요. 자,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절과 14절의 대조를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의 제사, 제사장, 유대인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제사장을 늘 자랑하고 그렇게 의지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아멘. 우리는 그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1번에서의 대조는 율법의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대조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들은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늘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이 제사장들은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따라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나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얘기는 원수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두 번째 대조죠. 자, 3번입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따라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도 들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늘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죄인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우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찢어 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게 예수님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성막에 대하여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말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강의를 12개로 나누고 12번 녹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녹화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강의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할 때마다 막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왜 마음이 뜨겁냐면 이제 성막을 하려다 보니까 성막의 모형을 좀 빌려다가 그걸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막 정말 성령이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예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 오늘 녹화한 건 번제단하고 법궤하고 그리고 속죄소에 대한 내용들을. 근데 이제 우리 인규 전사님이 이걸 돕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깨끗이 닦아놓겠습니다. 먼지가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뭐 그걸 빌려내 놓을 수 있었던 게 요즘은 팔지를 않더라고요. 왜 안 파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파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옛날에 그것을 한데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리니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 해요. 안 사. 만들어 놔도 손해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이게 지금 성소, 지성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막 이야기도. 근데 그 언약궤를 탁 이렇게 들고 그 속죄소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그 느낌. 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면 되는데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이 안에 그 숱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를 성막 하나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 이야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이루고 있는 속죄소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자, 23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5절 말씀을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어쩌다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게 되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 유대인들로부터의 따돌림, 그리고 신학적 어려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약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전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의 제사에 심취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이는 게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모일 때마다 핍박이 따라요. 그래, 알게 모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대면 예배의 강점이 있고 또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나름대로의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기준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일 때는 모여야 된다. 이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는요, 우리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였던 모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 오늘도 저도 습관적으로 늘 들고 오는,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늘 예배를 들어놓고 이제 여기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하고도 저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쭉 글들이 쭉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눈을 맞추잖아요.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얼마만큼 말씀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들어왔나 구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들이 어떤 반응들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못 올 수가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패하는가? 자꾸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우리로 말하면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을 다 알아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담대히 참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모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절부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오늘 이 26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됐습니다.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 이게 좀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진리를 지식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말 그대로 지식으로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일부러 자발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려움이 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빛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짐짓 죄를 짓는 자,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불의 심판, 지옥을 연상시켜요. 실제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요,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옥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그러면 불, 유황, 다 그 얘기하죠. 아유, 뜨거워, 거기 가면 못 살아. 근데 그건 상징이에요. 불과 유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뭔 죄가 있다고,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도 지옥 없어, 소멸되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늘의 세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끊임없이 그 혼인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쫓겨나는 자들의 운명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 뭘로 말씀하시든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짐짓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여기 너희는 보면 생각하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이건 율법을 어긴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제가 오늘 그 성경만 표시해 놓고 그 내용을 다 적지 않은 것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율법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그 우상 섬긴 것을 증언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어겨도
두세 증인만 있어도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린 것.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인데 이것을 지식으로 들었으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은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도 죽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의 법을 어긴 자들, 여기에서 배도한 자들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중계가 되는 내용이라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쪽에서는요, 예수의 피를 땅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죄가 용서 안 받아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자들 땅에서 잘 된다, 기복신앙으로 이것을 팔아먹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의 피 그거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니?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니?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분은 끝까지 인간의 의를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일생 내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들은요,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적에도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죠. 좀 고개를 끄덕여 봐요. 안 싸우고 사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근데 그때 부부싸움을 하고 막 말 안 하고 좀 계속 이 뭐 일주일 열흘 말 안 하고 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진리를 지식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빛으로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도 한번 제가 제 아내한테 삐진 적이 있어요. 말은 해.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받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얘기 아니에요. 옛날 또 오해할라. 말은 해. 말 안 하면 또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또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그 피의 은혜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견딜 수 없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잠깐 나갔다 오길래 얼른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 하지 말라.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선, 자기 채움, 이걸로 드러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30절로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대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거예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날에 빛을 받은, 여러분 이 경험이 있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이 빛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이 경험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냥 아멘 쑥 들어가? 그게 있어요. 다들 크고 작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이 진한 만남. 근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나가게 돼. 뭔가 이 빛을 받은 그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이 빛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이렇게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방언받던 날, 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쏟게 하시면서 저를 완전히 비우게 하신 그날, 그래 이제 주의 길을 걷는데 제가 한 번도 이 주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 길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걸어가리라 제가 마음을 한 번도 제가 딴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이유는요, 그 빛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길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다. 목회를 하면서도 2007년, 2008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이전의 목회와 그 이후의 목회가 전혀 다른 목회로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데, 그전에는 배워서 하는 목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목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말씀, 이 목회가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정말 교인들을 울리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웃기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예화를 연구해. 어떻게 하면 교인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한 번 확 웃길 수가 있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이 말씀에 진짜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빛을 받아보면 그 빛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 경험들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또 올라가고 한 단계 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의회 안에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했을 적에, 그래, 그때에도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서 이 큰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갔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3절 34절을 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믿는 일이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가 갑이고 핍박당하는 자가 을이죠. 근데 우리가 을의 위치로 기꺼이 내려가는 거예요. 34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나는 아닌 것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같이 갇힌 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요. 하지만 이 일을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는 것은, 왜 이것이 가능하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을 능히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왜 왔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빛을 받은 그 경험으로 환난을 이겨냈던 그 경험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 아멘.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담대함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버리지 말라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했을 때 이 담대함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로부터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닌 복음적 기도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담대함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면은 내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기 위한 기도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 선포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는가? 담대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빛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 날에 인내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것.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가 능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마지막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빛을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